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믿음에 관한 우리 이 구절 11장 믿음장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새해를 맞아서 이 믿음에 대해서 성경을 요약한, 어떻게 보면 성경의 역사를 요약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11장에 있는 이야기들이 우리가 쭉 살펴보다 보면 우리가 성경에 중요한 인물들이 다 나오고 사건들이 나오고 믿음의 순간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쭉 읽어가면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 믿음이 더욱더 증거를 얻고 실상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소망이 가득한,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관한 히브리서 11장을 조금 이렇게 같이 좀 저녁에 함께 살펴보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약간 성경 공부식으로 설교처럼 하고 좀 성경 공부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면 지식적으로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으면 이단들이 공격할 때 우리가 빠지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확실하게 진리를 붙들고 있으면 거기에 들어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분명히 붙들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히브리서 11장을 같이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절대적인 존재에 대한 태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걸 풀이를 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려워하고 경건히 여기며 자비, 사랑, 의뢰하는 그것을 갖는 일, 의뢰심을 갖는 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절대자를 향한 태도라고 얘기하고, 오늘 요소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경건히 여기고 자비, 사랑, 의뢰심을 갖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네이버에 글씨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이냐,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은 그것에 대해서 정의는 아니지만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말이 다른 말은 확신 또는 신뢰 뭐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거든요. 믿는다는 것은 바란다는 것이고, 바라는 것을 현재적으로 느끼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살아가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유대인들이고, 또 거기에 이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계신 거 아시죠? 에스겔서에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새 언약, 내 마음을 내 새 언약을 너희들의 마음 속에 두시겠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신을 두시겠다라고 에스겔서 36장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 돌판으로 한 번은 깨뜨렸고 다시 한 번 받아고만 왔던 그 언약의 속에서 돌판에 새긴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마음에 새기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 말씀의 소리가 우리가 들려서 오늘 오전에도 그렇게 도전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 우리 들려서, 우리 마음을 들려서 마음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여 가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시고 지금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이라면 이 믿음이 변치 않고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이 믿음 붙들고 살기를 소망하실 거예요. 맞죠? 네. 믿음이 우리가 확실해야 됩니다. 다른 데 가서 엉뚱한 믿음을 가지는 게 아니고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좀 이런 얘기 좀 어떻게 보면 벗어난 얘기지만 다단계 아시죠? 다단계에 가서 사람 얘기해서 한두 시간만 딱 들으면 사람 얘기 활짝 미쳐요. 활짝 미치는 게 왜냐면 다단계에 가면 돈을 번다고 하거든요.
돈을 끊임없이 벌 수 있다고 말해요. 거기서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해주고, 거기서 예를 들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이 다단계는 나쁜 말이고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해가는데, 거기 유명한 사람들 얘기하고 다 저도 한번 가봐서 알아요. 그거 얘기를 쭉 하면서 자기네 회사에 등록하고 회원이 돼가지고 물건을 사서 쓰면서, 그러면 물건 사서 쓰는 거거든. 옛날처럼 크게 뭐 피라미드 다단계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내 물건을 사가면서 주변에 소개만 하면 된다고 그러면서 소개를 하죠. 그때 결국은 다단계에서 잘된 사람이 별로 없어. 다단계 시작한 회사만, 그 대표만 돈 벌지 나머지는 못 벌어. 한 20년 전, 30년 전에, 20, 30년 전에 저희 오촌 제일 가까운 친척 중에 싱가포르 제일 가까운 오촌 아저씨가 그때 당시 아미 다이아몬드 쳤습니다. 나이트클럽을 했었는데, 그때 아미 다이아몬드라는 건 뭐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직급이었는데 결국은 망하셨어요. 결국은 망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를 딱 듣고 나서는 그 소리를 잘 듣고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냥 거기 후딱 넘어가면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 믿음이 된다 하니까 정말로 되는지 아는데, 그걸로 해서 돈 번 사람 별로 없으니까, 물건이 좋으니까 내가 사서 쓰겠다는 것도 아니면, 우리 중에도 혹시라도 그런 다단계에 빠지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그런데 허황된 거에 빠지면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참 해가 나옵니다. 차라리 그거는 여러분 한 장 사가지고 일주일 동안 행복하기라도 하죠. 꽝 되면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일주일 동안 행복하기라도 하지. 여러분 이거는 다단계는 오히려 그거보다 제가 볼 때는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돈만 쓰고 결국은 사람 관계도 어그러지는 경우가 많은 걸 보니까, 제가 믿음을 얘기할 때 이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헛된데 믿음을 가지면 그렇게 끌려가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바람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막연하게 그냥 소망을 가지고 내일쯤 어떻게 되겠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확실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했는데, 실상이라는 말을 1장에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말씀을 볼게요. 1장의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할 때, 여기서 그 본체라는 말이 이 실상이라는 말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3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할 때, 여기 할 때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 하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번역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지만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실상이라는 말 안에 본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확실한 그런 뜻이 있다. 확실하다는 것은 뭐냐면 보증서다 그런 뜻이고, 확실히 그거를 준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의 그 상품권입니다. 제가 가서 돈 약속으로 치르지 않고 그때 잘 영수증 하게 됩니다. 나중에 한 달 반이나 게으르게 해가지고 가서 홈플러스 가서 타온 5,000원짜리 홈플러스 상품권이고, 자기네가 계산 잘못했다고 준 상품권 과자로 바꿔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돈은 그나마 여러분들이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이거 상품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상품권 5,000원 써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이게 5,000원으로 바꿔질 것을 믿습니다. 맞죠? 아니에요. 이게 코프로에게 여러분 확실하게 이 5,000원짜리 상품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5,000원짜리 뭔가를 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돈을 믿어요. 우리가 얼마나 이 상품권을 믿습니까? 확실하게 이거 들고 있으면 그만큼의 가치를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원래 돈이라는 건 원래 뭐예요? 여러분? 금을 갖다 놓고 금을 대신해서 종이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했던 거예요. 원래 금본이제라고 하는데 그거를 대신해서 종이를 막 찍어내가지고 그거를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거기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거기에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생을
투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돈만큼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돈처럼 하나님을 여기고 있는가 생각하면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죠. 우리 학생들, 저희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방학 중입니다. 방학이면 조금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방학 중이니까 조금 있으면 개학이 되겠죠. 근데 개학에서 학교 다니다가 학생들은 바라는 게 뭐예요? 방학을 또 바라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뭘 바라시겠어요? 휴가를 바라시겠죠. 다 사람들은 뭔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올 거를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반드시 그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사이클 속에서 학생들은 그렇게 방학 이렇게 쭉 가서 졸업,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를 가고 그 다음에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한 사람의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삶뿐만이 아니라 어떤 모든 일들이 이렇게 여러분 사람들 어떻게 보면 믿음 속에서 그것이 믿음의 토대 위에 사람들이 신뢰를 하고 있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두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고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 속에는 반드시 기다리는 것이 포함이 되고 그것을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믿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날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4절 말씀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본체, 확실한 것이라는 뜻이고 오늘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하는데, 보이는 것이라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 그럼 우리가 눈앞에 있으니까 알지만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가지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마치 우리 상품권이 5,000원의 가치를 지니고 5,000이라는 숫자가 써 있으니까 5,000원이라는 가치가 있을 거를 믿고 학생들은 시간이 지나면 3월이 되면 어김없이 계약하겠구나라는 걸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도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거 알지 못합니다. 은혜라는 거 알지 못해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셨고 오늘 또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그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은혜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사건과 어떤 일들, 감정, 사실들 이런 것들이 다 통틀어서 그것이 어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또는 내 삶 속에 어떻게 이끌어져 가는 그 무언가라고 우리가 여러분 다 확실하게 정의를 못해도 은혜가 이런 거지, 이런 다 아시잖아요. 사랑이 어떤 거예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알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노아가 하나님이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어라. 왜 방주를 짓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노아가 여러분 하나님이 비를 내릴 테니까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방주를 지어라 말씀하시고 내가 이제 비를 내게 될 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왜냐면 여러분 노아 시대에는 비가 안 왔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하늘 위에 물이 있어서 다 온 지구가 다 따뜻하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학자들이 만약에 하늘 위에 물이 있었으면 이렇게 유해 광선이 들어오지 않아서 이 지구가 굉장히 살기 좋고 전부가 추운 데가 없고 다 따뜻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비라는 게 없고 이 완전한 가운데 있을 것이었습니다. 한 번도 비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 보면 비라는 얘기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비라는 말을 하셨을 때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노아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경험하지 않은 일을 향해서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 노아가 120일 동안 방주를 짓잖아요. 그 짓는 것에 여러분 어떤 것이 그 노아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방주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여기지 않고 노아와 그 아내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가 방주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다 동물들이 오니까 그것을 챙겨가지고 방주에 들어가서 문을 닫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한참이 지나서 나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노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에게 임했고 노아가 그것을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조롱은 하면 했을지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하고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미친놈이라고 제정신이라고 하겠네요. 그런데 노아가 그 방주를 지을 때 그리고 이렇게 먹고 지낼 만한 것들을, 동물을 먹을 것들을 다 이렇게 단수할 때 돈도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조롱하죠. 참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렇지만 약속을 가진 노아는 어떻게 돼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실한 것을 갖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노아는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불신자들과 믿는 사람들의 차이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물론 사람에게는 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그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막혀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단이 그것을 눈을 가리고 귀를 막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눈이 뜨여져서 그것을 보고 그것을 믿고, 마치 우리가 그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사건에 우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우리는 믿고 주님이 우리도 또한 다시 살게 해서 영생을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사는 거죠.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영생이 없다면 우리가 굳이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이 끝이면 그냥 끝나는 건데, 죽고 끝나는 건데 굳이 그럴 필요가 뭐 있냐. 그리고 네가 죽어봤냐? 안 죽어봐서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 하다못해 그냥 세상에 몰리고만 얘기하고, 여러분 죽은 다음에 세상에 있으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우리에 대한 그 세상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우리 죽음 이후의 삶이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잔다 이렇게 표현하고, 주님 오실 때 그때 우리가 일어나서 주님 오심을 맞이하는 자들이 될 것인데, 여러분 그것이 믿음에 대한 그 요체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눈에 보이고 그게 확실한 거라고, 이 보잘것없는 종이 조각에도 확신을 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세상적인 믿음, 여러분 뭐 달무리가 있으면 다음날 뭐 비가 올 것 같다든지 뭐 이런 뭐 자연적인 것에 대한 사실과 이런 믿음들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세워질 때 여러분 확실한 걸 붙들고 있는 사람하고 아닌 사람하고의 차이는, 여러분 뭐 이런 표현을 드리면 좀 그렇지만, 이렇게 심지 뽑기 할 때 짧은 거 뽑으면 어떻게 돼요? 짧은 거 뽑으면 빵이잖아요. 긴 거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순전히 운에 의한 것이지만, 여러분 미리 만약에 표식을 해가지고 어떤 게 어떻게 긴 거다, 뭐 약간 뭐 점막이가 들어있는 그게 진짜다, 이런 만약에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럼 우리가 미쳤다고 짧은 걸 뽑겠어요? 늘 긴 걸 뽑지 않겠냐는 거죠. 일부러 여러분 짧은 걸 뽑으세요? 그러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사건과 일들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데,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이
본체 안에서, 이 본질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확실한 것은 그 나라에 이미 이르러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표현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살고 있고 또 우리가 앞으로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그런 말씀에 또 이렇게 바꿔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인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믿음에 대해서 우리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또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남들은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 믿음을 잘 하나님 앞에 간수하시고 또 우리 가족 안에서 또 우리 주변의 성도들과 또 혹은 마을의 동네의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변치 않고 잘 세워져서 끝까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시기를,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어가는 다음 주에 또 계속 볼 텐데 여러분들도 증거가 되는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